성취된 말씀, 또 성취될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약 17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정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계시록 22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22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 유대 땅 말구유에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문제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천사들이 증언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오늘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 속히 올 것이다. 누가 속히 오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새 현대 성도들에게 재림은 별 관심이 없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왜? 세상의 연락에 빠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것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적절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세상의 연락에 빠져버리면 의식을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동산 부동산 또 좋은 차 좋은 집 여기다 관심 갖고 여기를 추구하다 보면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어머니 모태로 살았고 이 땅을 살고 이 땅을 떠나면 반드시 영생을 삽니다. 우리는 세 번의 삶을 살죠. 모태, 그리고 이 땅. 모태는 10달입니다. 이 땅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이미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영원이라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을 소망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다. 바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 신앙의 10가지 이 발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되게 신앙을 보면 거의 신비주의의 신앙이 있어요. 신비를 추구합니다. 우리 신비를 믿습니다.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우리 삶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오늘을 사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이게 신비로운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성경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 복음주의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답이 있다면 그 답은 바로 예수입니다. 베스베 살해드린 공회에서 베드로가 목숨 걸고 외친 단어가 뭔지 압니까? 다른 이론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의 답이 있다면 그 답은 예수다. 목숨 걸고 외친 이름입니다. 어느 바보가, 어느 천치 등신이 이 죽음의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그 말을 하겠습니까? 아닌 건 아니거든요. 진짜 사는 길이 있는데 산해드린 법정은, 산해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신학자들은,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을 말한 겁니다. 왜 강단에서 오직만 말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예수님만 얘기합니까?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럼 내가 무슨 말 할까요? 뭐 세상 얘기 좀 재미난 얘기 이렇게. 그건 뉴스들로 연속 보면 다 돼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에게는 삼직이 있다. 그게 뭡니까? 왕직이 있다. 왕직. 그 왕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신 교회를 잘 보살피고 또 잘못된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그게 목회자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제사장직이거든요. 제사장직이 뭐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명이에요.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우리 김인권 집사님이 이러이러한 일에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그게 중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삼직의 세 번째가 뭐예요? 선지자직입니다. 제사장직은 백성 편에서, 성도들 편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사명이라면, 선지자직은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직이야. 그게 바로 목회자가 할 일이거든요. 저는 토요일 날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다 정리하고 이 말씀을 놓고 저를 향해 설교를 합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제가 섬길 것인가? 아침, 점심, 저녁 늘 제 기도 속에서는 전주 참다운 교회, 용인의 참다운 교회, 우리 서울의 참다운 교회가 제 기도 속에 늘 있습니다. 맡깁니다. 자꾸만 맡겨. 못 맡기면, 안 맡기면 내가 힘들어 죽겠어. 맡기는 거. 침을 맡기면 어때요? 편안하잖아. 뭔가 여유가 생겨.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뭐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짐을 다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할 때는 그것을 싸가지고 가지고 마시고,
그때는 다 주섬주섬 다시 보따리 풀어놨다가 싸가지 마시고 다 맡기세요. 나도 맡기고 교회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산업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하나님, 나는 내 생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맡깁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린 10가지 신앙의 발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발판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이건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유일의 방법,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뭡니까?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성전,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도라는 거예요.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 당이지. 제가 성전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자꾸만 건물 쪽으로 가거든요. 어제 아침에 메시지에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얼른 이 사이즈를 보거든요. 얼마나 교회당이 크고 주차장이 넓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관심이 여기 있거든. 그 앞에 압도돼요. 사람들이. 고개 숙여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이태리에 가면 교황청이 있잖아요. 로마. 거기 가보면 압도돼 버려.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괜히 사람의 주눅이 들어버려요. 얼마나 그냥 웅장한지. 신부가 또 한 번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움찔움찔해. 거기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 하나님의 절대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 절대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습니다. 계획 중에 계획이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야. 가정이 나의 현장, 직장이 나의 현장, 사업터가 나의 현장이야. 그게 내 선교지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믿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있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안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종교 생활로 전락돼 버릴 수 있어요. 늘 익숙해 버려. 말은 말하면서도 믿질 않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상급에 대해서 10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에 대한 상급.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가 속해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줄 상이 내가 있대. 내게 있다.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꼭 갚아줄 것이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에요. 목사들보다 평신도들의 상을 더 클 것이다. 목사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아버려요. 왕노릇해요. 종이 왕노릇해.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어제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종인데 착각 속에 빠져 자기가 왕노릇한다. 종은 종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왕 노릇해요. 영광을 다 받아버려요. 상이 없다는 거.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더 상이 클 것이다. 어제도 목양의 실에 좀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 오니까 우리 집사님이 박계란 집사님이 꽃꽂이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포도, 남보돈. 그리고 저녁에 또 출근해요. 새벽에 퇴근해.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성가들을 해요. 그 모습이 그러면서 또 헌금을 해. 자,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하나님의 상급은 이런 사람들의 상이 아닐까.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자가 하나님 상급을 받을 것인가. 그 첫째가 복음을 위해 사는 자의 상급이 있다. 뭘 위해 살아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상급은 모든 자에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천국은 평등하지 않네? 예,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땅에서 그 뭡니까? 자녀들의 복을 말하네. 땅에서의 복이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날 때 하나님 반드시 상급을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는 땅에서도 복이 따르고 하늘에서 복이 따라요. 두 번째, 행위에 따른 상급이 있어요. 역대하 15장 7절에 너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역대하 15장 7절 너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오늘 읽었던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의 일한 대로 다 내가 보상할 것이다. 여러분 행위에 따른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그래서 이를 아는 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복음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작은 것을 복음을 위해서 작은 헌신도 내가 결코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억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빌립보 3장 14절 갚아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전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가정도 갖지 않고 집 한 채를 갖지 않았고 요새 보니까 목사님들은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에겐 비밀이야. 야, 어떻게 그렇게들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제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참 베일에 쌓여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의 상급이 있다. 땅에서 하늘에서 행위에 따라서 헌신을 한 자들, 작은 헌신. 여러분이 아침부터 제일 먼저 교회당 가서 교회당 미화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하고 반주를 하고 방송 시스템, 식사 준비, 성가대 반주자, 주의자, 꽃꽂이, 이런 모든 작은 거 안에 냉수한 그릇이 작은 헌신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게 아니야. 우리의 헌신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아시면 돼.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를 돕는 자의 상급입니다. 전도자가 누굽니까? 교회 목사 아니겠어요? 또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전도자를 돕는 자들에게 주어진 상급. 빌립보 3장 7절 9절.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보호자로서, 동역자로서, 식주인으로서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과 같이 그렇게 목회자를, 전도자를 도왔어요. 왜? 그들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 복음의 가치를 안 사람들이야. 복음의 심부름꾼들을 돕는 자들이죠. 로마서 16장 1절과 4절. 그래서 냉수 한 그릇에 대한 상급,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냉수 한 그릇에 대한 상, 작은 헌신, 작은 수고, 하나님 그 상까지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신비롭잖아요. 5월달 장미의 계절이 가고 이제 6월달 녹음이 우거지는 6월이 딱 이제 딱 따뜻한 여름이 이제 시작되게 됐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6월달엔 받을 응답이 참 많아요. 기대가 됩니다. 또 예배당을 새롭게 준비하고 또 사택도 이사하고 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작은 헌신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마지막. 복음을 막고 복음을 방해한 자들의 결과입니다. 이 말이 뭐죠? 전도자를 방해하고 그의 보낸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첫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다. 잠언 33장 33절 한번 펴보세요. 잠언 3장 33절을 다 함께 펴보세요. 시편 다음에 잠언서 있죠. 잠언 3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인의 집엔 뭐가 있습니까? 저주와 재앙이 따른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복음을 막는 자, 전도를 막는 자의 집에는 저주가 머물러 있어요. 재앙이 머물러 있어요.
언제 그 재앙의 피가, 저주의 피가 내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나가서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의인이 누굽니까?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의 집에는 뭘? 복이 있단 말이야. 그 복이 내린단 말이에요. 자, 저주받은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요. 마태복음 24장이 아니라 제가 타이핑한 것을 체크해 보니까 25장 41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4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로 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46절을 보세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받은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요.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어느 누가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연탄불이죠. 요새 뭐 연탄불이 거의 없는데 어떤 불에다가 오징어 다리라 오징어를 딱 얹어보세요. 그럼 오징어가 어때요? 예? 오징어가 막 이러면서 죽은 것도 그러더라. 죽어서 이렇게 말린 것도 막 꼬이잖아요. 지옥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아주 잔인한 것이단 말이에요. 무서운 것이다. 저주받은 자는 영원한 뭐에 들어가요? 불에 들어간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악인은 영벌에 들어간다. 의인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 죄인이 누굽니까? 악인이 누굽니까? 죄인들. 두 가지가 딱 분리되죠. 근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그 자녀들에게까지 뭐가요? 저주와 재앙이 임해요. 아비의 죄가 몇 대까지요? 3대, 4대까지.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할지언정 저주와 재앙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너로 인해서 떠나라, 버려라, 드려라. 너로 인해서 만민이 살게 될 것이다.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문의 가게에 흐르는 이 저주를 끊어버립시다. 그것을 정리하는 길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살고 네 후대도 산다. 그 말씀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후대까지 1000대를 얘기했어요. 현재보다 1000배를 1000배 응답을 얘기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받은 축복이에요. 일양 노예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거 누가 하나님 세우셨어요. 말씀 마칩니다. 복이 있는 자. 저는 복이 있는 자를 시편 1편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는 잘 달라요. 복이 있는 자는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자는 신앙의 기초가 잘 확립된 자다. 그래 안 흔들릴 거 아닙니까? 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중직자들이 흔들합니까? 왜 이단 사이비 종파에 빠집니까? 왜 조그만 시험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집니까? 저는 볼 때 기초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비가 오니까 홍수가 지니까 흔들려 버려. 기초가 든든한 사람, 신앙의 기초가 두 번째 뭐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게 요셉입니다.
그가 언약 붙잡고 한 게 뭡니까? 늘 꿈을 꾸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마지막 복음의 콘텐츠를 가진 자,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꿈을 꿀 때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우리 전주에서 용인에서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나는 복 있는 자구나. 신앙의 기초가 확립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의 콘텐츠를 가지고 나를 찾고 내 것을 찾고 내 할 일을 찾아 오늘도 내일도 멋진 인생 여정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상급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여정을 또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새로운 시작을 또 시작하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신앙의 기초가 확립되는 날 되게 하시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날 되게 하시고 복음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또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시편 1편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22장 12절에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